에스겔 20장에서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20장 에스겔 20장부터 32장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내용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고 아주 요약적으로 두 가지의 내용만 우리가 살펴보고 33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행하시겠다,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고, 이제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의 말씀은 이방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은 왜 심판을 받으며,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심판받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그리고 33장 4부 이제 에스겔 33장부터 47장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장에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데,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 순서대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20장 말씀에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떤 이 죄를, 이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 여호야김도 있고 여호야긴도 있어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왕이 포로로 이제 잡혀갔으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과 고관들을 왜 포로로 잡아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려고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이런 큰 슬픔이, 재난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20장 1절로 3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에게, 장로들을 모아서 하나님에게 묻는 일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자체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어떤 성도의 기도는 그 기도 자체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차이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예 듣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에 임한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기 전에 2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의 조상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우리 조상이 회개하지 못한 죄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와 우리의 조상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아예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이런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에스겔 20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게 문제의 원인을 묻고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범죄한 죄가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먼저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한 이후에 하나님에게 원인을 물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나와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의 지은 죄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와 우리의 가족의 죄악을 붙들고 먼저 회개하실 수 있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0장
33절로 44절 말씀해 보면은 그 이후에라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을 끝내고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정결케 하신 이후에 회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20장 45절로 21장 32절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에 임할 그 심판의 표적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순서대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좀 특이한 것은 평신도부터 심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가장 많은 달란트를 맡은 직분자들부터 먼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심판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부터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있고 더 은혜를 받은 사람들, 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먼저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나라 전체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죄를 지적하시는데 22장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의 죄악을 지적하세요. 선지자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그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이게 선지자의 죄악은 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을 소극적으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는데,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잡아먹는 사자와 같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람이 영혼들을 죽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선지자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 뜻이니까 하셔야 됩니다. 바른 말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이 길로 걸어가면 당신의 영혼은 망합니다. 이렇게 똑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또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거 그냥 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잘못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잡아먹는 선지자인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죄악이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의 죄악은 성물을 더럽혔어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버렸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더럽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나아가는 길에 발의 등불과 같이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저주의 길입니다라는 비전을이에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사람의 비전을 제시함으로 영혼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무엇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부정하고 불의하고 속된 것입니다라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줘야 될 제사장들이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놔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눈을 가리워가지고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자들이 제사장들의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고관들의 제약이 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도 종교 지도자들은 27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그 고관들의 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고관들의 죄악들은 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 사람들의 그 물질을 탈취하고 세금을 뜯어내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이런 아주 이기적인 자들이었고, 또 28절에 선지자들의 죄악이 또 나오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이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게 선지자들의 조심해야 될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꿈에 보았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이 당신을 향한 이런 계시를 주었다, 당신이 뭐 이런 좋은 일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저주를 받게 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당과 같이 점을 치는, 복수를 하는, 그리고 뒤로 돈을 받아먹는 이런 무당과 점술가와 같은 이런 돈 때문에 점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수를 행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렇게 길러놓으니까 29절 말씀해 보면은 백성들에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영혼을 잘 먹였으면 그 하나님의 양과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서 젖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가죽도 나오고 음식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풍성함들이 나올 텐데, 바른 말씀을 먹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바른 뜻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뜻을 가르쳐주지 않고 거짓 것을 보여주니까 이 거짓된 것을 먹은 백성들이 다 병들어서, 그 백성들 속에서 나오는 것도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포악이 나오고 강탈을 일삼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이런 강포와 학대와 부당과 거짓이라는 열매들이, 왜? 리더들이 부당하고 포악하고 학대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니까 백성들에게서도 그런 거짓과 부당과 강포와 이런 사기와 이러한 더러운 열매, 거짓 열매들이 백성들에게도 나오게 되었고, 22장 30절로 31절 말씀해 보면은 나라 전체가 썩어서 죄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장 30절로 31절 말씀해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를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에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해 보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온 성을 두루다니면서 이 성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심판 때문에 울고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회개하는 자 의인 한 사람만 찾아내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가 찾아봤는데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심판 안 임합니다. 우리 가정 중에 우리 가족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눈물 흘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심판 안 하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의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콜로라도 이 지역에 우리 한 교회만 깨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교회가 있으면 하나님 그 지역을 심판 안 하신다고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 없어서 하나님이 찾다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의인 30명만 20명만 10명만 찾으면 심판 안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찾아도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음란방탕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일에 너무너무 바쁘게 하나님 없이 회개할 줄 모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그 성읍에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니까 지체될래야 지체될 수가 없고 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콜로라도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을 애통하게 여기며 회개하는 사람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이 콜로라도 심판 행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세에도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의인 10사람 10교회가 있을까요? 죄 때문에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찢으며 죄를 뒤집어쓰고 내 가족들의 죄를 애통하고 교회 성도들의 죄를 애통하고 이 지역의 지옥 불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을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10교회가 콜로라도에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그 10사람이 될까요?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러면 그 집은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그 교회는 심판 안 받고 그 지역은 심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스겔 기도회는 그런 기도예요. 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교회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내 가정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기도예요. 통곡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심판이 임했어요. 그리고 24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도 심판받았고 남유다도 심판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징조로 정말 슬프고 정말 일어나지 않으면 좋을 일을 하나님이 행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아내의 생명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예레미야 눈에 보기에, 에스겔의 눈에 보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존재는 에스겔의 아내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이유 없이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취해가 버리신 이유는 에스겔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대상은 그 아내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어여쁜 아내를 취해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런 동일한 고통을 느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괜찮겠지. 교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니까 문제 없겠지. 그걸로는 부족해요.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도 에스겔의 아내를 취해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찢어지는 고통을 에스겔에게 느끼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도 대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 심판하신다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데려가신다고요. 하나님에게 징계받는다고요. 그래도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 영혼을 붙들고 내가 대신 아브라함과 같이 엎드려져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제가 결단했어요. 말씀 조금만 전하고 기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우리가 2분 남았는데 우리 기도합시다.